말의 힘 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아주 형편없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험을 잘 봐야 하는 시험인데 대단히 못 봤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텔레비를 멍청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 딸내미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렇게 말했대요. 누가 좀 잘했으면 쓰겠는데 이거 한번 해봐요.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 네가 해야지. 톤을 올려야지. 누가 잘하지? 자, 시작. 네가 정신이 있는 년이냐? 시험을 그따위로 보고도 TV 볼 생각이나 해. 야, 너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 죽겠다.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실감나게 다시 해봐야 돼. 시작.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가 보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데 이거. 교회라서 안 돼. 집에서는 되는데. 집에서는 막 돼버리는데. 이거 한번 해봐요. 시작. 네가 정신이 있는 년이냐? 그것이 아닌데. 뭐가 세게 나야 되는데. 그렇다 치고 시험을 그따위로 보고도 TV 볼 생각이나.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 죽겠다.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시작. 그래, 죽으면 될 것 아니요. 나도 살고 싶지 않다고 하고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없어. 없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 내려가 보니까 떨어 죽어버렸더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말 한마디가 아이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누가 그 어머니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또 누가 그 어머니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딸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하지.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늘 달걀을 가슴에 품고 다녔대요. 아야, 넌 왜 달걀을 가슴에 품고 다니냐? 부화시키려고.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린애가 이 달걀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달걀이 병아리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는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 가슴에 품고 다녀요. 그런데 그 아이는 늘상 그렇게 엉뚱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엉뚱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아무쪼록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는 초등학교를 다 다니지 못하고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었던 아이가 그래요. 행동장애, 과잉 행동 장애를 앓는 그런 아이였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충동적이었고 또 굉장히 산만했었고 너무나도 사고를 많이 쳤대요.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엉망진창. 도무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을 만큼이나 주의가 산만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그 아이를 퇴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에디슨이래요. 그 아이의 이름이. 그런데
그 에디슨인데 그 에디슨을 지도하던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머니를 불러다 놓고 저 아이는 전능아이고 못 말리는 문제아이입니다. 저 아이는 전능아이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문제합니다. 도저히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할 수가 없으니 데려가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디슨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제 아이는 문제아가 아닙니다. 제 아이는 호기심이 아주 많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이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아이를 전능하다. 저 아이는 사고가 너무너무 잦아서 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수가 없으니 데려가라. 그래서 퇴학을 시킬 정도의 아이였는데 어머니는 전혀 안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문제아가 아니고 우리 아이는 단순히 호기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많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이에게 특별하게 좋은 재능을 주셨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에디슨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아주 창의적인 아이야. 너는 그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쓰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디슨 어머니는 이 에디슨에게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참 잘했어요. 해볼까요?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에게 참 잘했어요. 항상 일에 달고 살았다고요. 얼마나 문제하였으면 초등학교를 다 퇴학을 당합니까? 얼마나 형편이 없으면.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참 잘했어요. 늘 격려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애기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그 아이의 엄마처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꼴보기도 싫다. 나가 죽어버려. 그랬더라면 어쩔 뻔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디슨 어머니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길을 살려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디슨이 84년을 살았답니다. 84세를. 그동안에 1093개의 발명품을 발명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발명하는 그런 책을 이렇게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3,400권 되는 그런 노트를 남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어쩌다가 시험 한번 잘못 보고는 딸한테 너 죽자 나 죽자 해보니까 다 죽어버리고 초등학교도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퇴학을 맞고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는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한다.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는 세계적인 발명 왕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에디슨이 발명해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시험 한번 잘못 본 아이한테 나가 죽어버리라고 하니까 나가 죽어버리고 도저히 학교 다닐 수 없는 그런 문제 아이한테 참 잘했어요 칭찬하니까 이 아이는 자라서 세계적인 발명왕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받는 짐승이 있어요. 동물이 뭐예요? 에? 강아지 같은 소리 하시네. 강아지가 아니고 돼지래요. 돼지. 왜요? 삼겹살 주니까. 아니요. 끄떡끄떡하지 말아요. 잘하면 되지. 잘하면 되지. 웃으면 되지. 하면 되지. 또 뭐 하면 되지요? 뭐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긍정의 말이잖아요. 하면 되잖아. 하면 되지. 말하면 되지. 먹으면 되지. 안 하면 되지. 되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체질이 이렇게 긍정의 말, 부정의 말보다는 항상 되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좋다고 늘 긍정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미켈란젤로라고는 그 화가가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모이면요, 뭐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얘기가 사람을 살리는 얘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흉보고 욕하고 험담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요, 그 모임 속에 와 있기는 하지만은 친구들이 막 그렇게 남을 험담하는 소리가 영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관심이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열을 내고 얘기하던 사람이 자네는 얘기를 듣는 거야, 마는 거야. 뭘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 우리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뭘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뭘 생각하는데 화폭에다가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자네는 화가니까 말보다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더 좋겠네. 그러니 자네는 화가이니 이 캔버스에다가 지금 자네가 생각했던 것을 이 그림을 그려보게나 그랬어요. 그래, 좋아. 도화지를 가져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하얀 백지에 하얀 물감을 범벅을 하여 칠합니다. 이게 하얀 화선지가 하얀 도화지가 말이에요. 더 하얗게 됐어요. 그리고 나더니 검정 물감을 꾹 찔러서 한 중앙에다가 저만 나를 꾹 찍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자, 뭐가 보이는가? 하고 물었어요. 여기 안 보이는가? 이렇게 했어요. 자,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여요? 미켈란젤로가 친구들한테 물었다니까요. 자네가 뭘 그렇게 골몰하게 생각하는지 화선지에다 한번 나타내보고. 그래서 나타냈어요. 자,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네. 자네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결같이 뭐라겠어요? 뭐가 보여? 점! 그러잖아요. 점이 딱 보이잖아요. 한 중앙에 시커먼 점. 점이 딱 보여. 무엇이라고? 그래서 이 점 그랬어요. 그래,
자네들은 이 하얀 벽지 위에, 하얀 도화지 위에 조그마한 점 하나를 찍어놨는데 자네들은 어떻게 이 하얀 이 큰 부분은 보지 않고 이 조그마한 점, 검정 점을 그렇게 보았었는가 하는. 자네들이 흉보고 욕하는 친구들의 얘기, 좋은 점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이 조그만 점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난립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하얀 이 많은 좋은 면이 이렇게도 많은데 나쁜 것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난리를 칩니다. 나는 이거 보지 않고 이걸 본다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뭐가 보여요? 이제 뭐가 보여요? 에? 하얀 부분이 보이잖아요. 하얀 도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어쩌다가 한번 실수했는데, 어쩌다가 한번 잘못했는데 나가 죽어버려라 그래요. 그동안 시험 잘 봤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을 바라다 보게 됐는데, 그런 아이가 어쩌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 한번 잘못 보고 왔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나가 죽으라 그래요. 나가 죽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우리 고3생들 또 취업준비생들 보세요. 기가 막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 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 보고 어쩌다가 좀 헌눈 팔고 어쩌다가 좀 뭐 하면은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뭐 미죽자 나죽자 해버리면은 어찌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마음의 밭의 얘기를 좋은 밭을 얘기하잖아요. 돌, 가시덤불, 또 이 좋지 않는 그런 마음의 그 응어리신 것들, 쓴뿌리들, 그리고 그 가시덤불, 엉겅지, 돌,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보다는 좋은 면이 훨씬 많아요. 어쩌다가 그거 하나 좀 잘못한 거 있어요. 어쩌다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참 우리가 독일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기는 낚시 바늘로 잡고 사람은 뭘로 잡아요? 말로 잡아. 참 말 되죠?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뭘로 잡는다고요? 말로 잡는다고요. 말꼬리 잡기 시작하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두 손발 다 들여야 되죠. 항복하잖아요. 말 좋아하는 사람들,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말이 유창한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로 망하잖아요. 어느 텔레비 앵커가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 양반은 진짜 말로 벌어먹고 산 사람인데 말 때문에 지금 그건 실수를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 철학, 헬라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혀라고 하는 것은 뼈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약해요. 그런데 그 혀가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약하고 뼈도 없는 것이 이 혀로 말미암아 이 혀가 사람을 찔러 죽인다 그래요. 죽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 혀가 또
건설을,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아니에요. 죽고 사는 거, 나가 죽어버려. 그러면 죽어버려요. 나가 그러면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다니까요.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다가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를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그래요. 돌아가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래요. 오중이나 힘들고 오중이나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이면 갈 줄 알았는데 무려 40년이 걸려버려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막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이럴라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죽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갚아준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아니라 그러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렙, 여호수아를 빼고는 전부 다 부정적인 말. 차라리 죽은 게 낫겠다 그래요. 돌아가자 그래요.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갔느냐고 하면서 막 난리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째 40년 도록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겠느냐. 왜 죽게 했을까?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들이 죽겠다고,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그들이 입버릇처럼 해왔기 때문에 그 말을 이루기 위하다 보니까 그 말을 이루어지기까지가 40년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 말하면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막 불평불만하고 막 불평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계속 뺑뺑뺑뺑뺑뺑이를 올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곧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40년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긍정에 말했던 그 사람들과 그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잖아요.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라요. 조금만 잘한다 하면요, 막 업이 돼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조금만 못한다 하면요, 그냥 기가 팍 죽어서 그날 하루 조금 재미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제가 설교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냉랭해갖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도 기가 팍 꺾여주죠.
시편 80편 10절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대로 하면 된단 말입니다. 말대로 입을 넓게 열면 다 채워줄 것이고 작게 열면 작게 채워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입술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긍정의 말을 하지만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말을 해야죠.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적인 얘기 그런 일에 막 열불을 내지 마시고 정말 신앙적인 얘기, 정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긍정의 말이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뭔 말이냐. 타한다 타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할 수 없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안 될 게 없고 하나님이면 못하실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문제인 것이지 왜 못한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얘는 공부도 못해. 공부를 못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제 친구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하지만 마음은 착하잖아. 한 친구가 부정적으로 쟤는 공부도 못해. 그러니까 하지만 마음은 착하잖아. 쟤는 운동도 못해. 그러나 반칙은 안 하잖아. 쟤는 참 되게 못생겼어. 그래도 항상 웃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 얘기하기보다는 항상 돌려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뭘 보고 뭘 말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얀 백지 위에 검은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하얀 백지, 그건 안 보이고 시커먼 점만 하나 보여요. 시골에서 교인들이 도시 큰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구경을 왔어요.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지었다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진짜 의리의리하게 지어놨어요.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놨으니까 얼마 잘 지어놨겠잖아요. 다 탐복을 하면서 와, 기절을 할 정도로 탐복을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 위에 전등이 하나 나갔네.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다 보고 탐복을 하는데 이 친구는 천장에 전등 하나 나간 거, 그걸 시비 삼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 사고가 잘못되면은 늘 부정적인 일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의사가 굉장히 어렵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데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나와서 약사가 돼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서울대를 다니면서 알바를 했어요. 가정교사로.
부잣집에 가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부잣집 막 욕하고 흉보고 좋게 생각을 안 할 법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분명 무슨 비결이 있을 텐데 내가 이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돈을 잘 벌을 수 있었는지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지만 나 또한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이곳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배워야 되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악덕업주가 돼가지고 돈 벌었다고 막 하쇼 타도를 외치고 대문하고 막 그럴 시대였는데 이 친구는 전혀 그러지 않고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모임 바라다 보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일을 매사를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바대로 오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자기의 꿈을 이루면서 큰 부자가 됐다 그래요. 자기가 그 어려웠을 때 너무너무 곤란하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정말 나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의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이거 중요하지만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할 말들. 제가 얼마나 그 후회를 한 일이 있는데요. 엊그제 몇 주 전인데 식당에서 배식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손을 딱 이렇게 넣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넣고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문제예요. 그걸 보고도 그냥 못 본 채 지나쳐야 됐는데 딱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있길래 그건 자기 무심코 한 일이에요. 이렇게 서서 있길래 제가 딱 보고는 깡패같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깡패같이. 근데 그게 은연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본의 아니게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굉장히 웃자고 한 말이었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추워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뒤돌아서 얼마나 후회를 했냐면은 쓸데없이 농담을 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요, 지난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진짜로 그 가정 환경이 어려웠고, 시대가 또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욕쟁이, 욕을 많이 듣고 살았고, 욕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욕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언제는요, 제 마음에서 이상한 그 욕이 맴돌아요. 그러면서 나도 그 욕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참 묘한 그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욕이요, 진짜 우리 어머니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이 늘 했던 거예요. 너무 많이 해왔어.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나이가 들어서 나도 그 욕을 한번 어른들이 그런 욕을 하니까 나도 어른이 있으니까 그런 욕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이상한 욕망이 끌어올라와요. 그래서 아주 제가 농담할 수 있는 그런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그 농담을 했다니까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멀크댕이를 다 뽑아버려. 저는 웃자고 이제 했어요. 제가 그게 막 어째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다른 어떤 권사님한테 그래 멀크댕이를 다 뽑아버려.
그랬다고. 그래도 나는 이제 그걸 이제 웃자고 했는데 그분은 뒤로 자빠졌어. 오늘 목사님 입에서 세상에 저런 말이 다 나와. 그래갖고 이제 그 말이 나한테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마누라가 당신 그런 말 했어? 응 했는데 그랬더니 난리였어요. 난리 한동안.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말 조심해야 돼요. 농담도 정말 우리가 농담을 안 하면 또 너무 몸이 건조해가지고 너무 딱대야 너무 분위기가 살벌해갖고 막 그러니까 어쩌다 위트한다고 어떻게 또 이렇게 농담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농담도 안 해야 되겠다. 진실되고 정직하고 긍정의 말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하다고 막 이렇게 내뱉거든요. 그런데 상대편은요 그것이 가슴에 빗으로 꽂혀버려요. 나를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안 봤어? 이런 거예요. 나는 너무 친해서 말인데. 그래서 내가 진짜로 각심을 했거든요. 내가 다시는 내가 농담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렇게 따고 있는 거 보고는 깡패하고 있다니까. 이제 이러고 어쩌면 좋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 머리 맞고 뇌진탕으로 죽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나는 재밌자고 내던진 돌인데 그 돌멩이를 맞고 개구리는 뇌진탕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는 재밌어서 그냥 내던지는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상대편은요 3박 4일을 앓고 누워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앓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또 농담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저급한 말 정말 안 돼요. 저는 하여튼 일단 무조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저 말 안 하잖아요. 입 다물어 버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면 중이라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에베소 5장 4절 보니까 누치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지저분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죽이는 말, 좋지 않는 말이나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들의 입술을 자갈을 먹이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쓸데없는 말, 절대 좋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정말 거룩한 말만, 긍정적인 말만 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